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내 출판계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쇼펜하우어 신드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 아세요?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19세기 독일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신문 기사를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포리즘이 시차를 넘어 현대 한국인들의 마음의 시원함을 선사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경구, 아포리즘이 한국 지금 현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가 남겼던 아포리즘이 뭐였기 때문에 현재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 괴로움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준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에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나무도 튼튼하게 자라려면 바람이 필요하다. 인간도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것을 명심하라.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권면에서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가 너무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부카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카 시대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부카 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겠죠. 이런 부카 시대에는 이런 단순한 명언조차도 위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철학자들의 말은 잠깐 목을 축이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물과 같다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 전에는 진정한 해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도 이런 쇼펜하우어의 열풍을 보면서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다. 비록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요즘에 이제 북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완전히 발톱을 드러내놓고 대놓고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먼저 유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내적인 욕망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또 박해 시대였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사도들을 없애려는 살기까지 내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살기를 내뿜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 뒤편에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을 넘어서 영적 전투 시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024년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대한 전망들이 밝지는 않더라고요. 다 어둡습니다.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또 안보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북한에서 포탄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다른 포탄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주고 또 좋은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예배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시대라는 말은 사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은 지도가 아니고 나침판이 필요하죠. 길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막과 같은 북한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내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도 같은 약속을 남겼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유혹의 시대이고 또 박해를 받고 있는 영적 전투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옥문을 열고 꺼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감옥에 가보았더니만 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었지만 사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곁에 있었던 사람을 사용해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살기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 교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실 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권위가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최고 랍비로 알려진 힐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이 가말리엘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그가 사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난 후에 사도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좀 흥분된 것을 좀 가라앉히라는 거죠. 좀 식히라는 말입니다. 흥분해서 감정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정의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역사적인 선례를 듭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면서 심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진짜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의 권위와 또 그를 향한 존경심 때문에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보내지는 않아요. 비록 죽이지는 않았지만 대신 채찍질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습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의 행동은요, 굉장히 본인에게는 위험한 행동인 거죠. 지금 흥분되어 있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 자기가 남의 편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런 위험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도 분명히 영적인 가말리엘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그 위기를 넘어서게 한다라는 것이죠. 유정옥 사모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을 알았거든요. 노숙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연히 이분의 간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미국 집회를 갔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임에 초청을 한 거예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자신 없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염려만 이렇게 쏟아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뭘로 위로해 줄까 이 생각을 하는데 문득 목회하기 전에 사업하던 때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사업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안경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겨울 내내 많은 물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채웠어요. 그리고 또 대박이 날 거라고 여겨서 홍콩에서 수입을 해서 물안경을 가득 채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냉해가 들어가지고 여름이 춥고 또 태풍이 일찍 오는 바람에 해수욕장이 일찍 폐장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물안경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숨 반, 기도 반으로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상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가게에 있는 물안경까지 다 그냥 본인이 거두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물은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게에 있는 물안경까지 다 모아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가게에 있는 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물안경 모아두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 본인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9월 달에 한 대학생 청년이 매장에 찾아온 거예요. 물안경 하나만 달라고. 근데 도매 매장이니까 낱개는 팔지 않는다고 돌려보내는데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왜 물안경을 살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최루탄 때문에 눈이 너무 매워서 데모할 때 쓰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에게 한 개값 줬는데 10개를 줬대요. 그리고 데모 현장으로 이 물안경을 팔러 간 거예요. 근데 대박이 났대요. 모든 물안경을 다 팔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니까 이 듣던 성도님들이 지쳤다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에게는 대학생 청년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업하던 분들에게는 이 사모님이 가말리엘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가말리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그분이 누구일지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때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앞에를 보면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잡힐 게 뻔한데 새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이들은 기뻐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요, 완전히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42절도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방금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장소를 따지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처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시간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에 손을 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당당함이 있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너무 깊게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는 다니되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과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이 지상에서 맛볼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를 위해 미친 듯이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맛보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거절당하는 쓴맛이죠. 또 하나는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고통을 피하라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것만 추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어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고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도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담대함으로, 그들의 당당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2024년 한 해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몸살이면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인 거죠. 2024년 우리 교회가 맛보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이게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